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아울러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하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머님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이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의 사연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흥렬, 이분이 이제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인데 이제 일본에 피아노를 배우러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한 집안이라 피아노를 살 돈이 없었죠. 자기가 이제 개인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다 보니까 또 공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고, 차마 그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일본까지 유학했는데 피아노 한 대 사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만 유학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다가 이제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그 이흥렬 씨의 어머니가 아들만큼은 더 공부시켜야 되겠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아들만큼은 내가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솔방울을 줍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솔방울을 땔감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 솔방울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팔아서 아주 거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보내서 너 피아노 사라. 그리고 계속 공부해라. 그래서 그 어머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영렬 씨가 피아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작곡가가 되는데요. 작곡가로서 자기가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양주동님의 그 시 어머니 마음에다가 이분이 이제 곡을 붙인 거죠. 그렇게 작곡해서 탄생한 노래가 우리가 어버이날 잘 부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또 생각하면서 이미 뭐 천국 가셨든지 아니면 지금 계시든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부모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멘이 또 나올 뻔했네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하면서 참 아멘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겠죠. 저도 참 이 노래를 부르면 홀로 고향 계신 모친이 생각납니다. 참 아버지 돌아가시고 참 어머니 홀로 계신데도 제가 참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마음이 항상 너무나 저에게도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죠. 평생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참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그 마음 감사하면서 더욱더 또 공경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한다고, 이 축복에 대한 약속까지 주신 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앞서 로마서 1장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함께 들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 신앙,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들었지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것이 영혼 구원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는 것,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함께 너무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것. 또한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너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겠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땅히 행할 바, 마땅히 행할 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 단순히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적용되고 나타나고 또 드러나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례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제가 이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 옆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그 교회 주위가 완전히 난리통이었죠. 수만 명이 그 교회에 한꺼번에 모이니까 물론
1, 2, 3, 4, 5, 6부 뭐 많이 드리지만은 물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교회 주인은 그냥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로 가득 찼어요. 차댈 데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만 하면은 조련만, 사실 뭐 그 주차장 수용이 안 되니까 그 교회 주위에 있는 주택가에 성도들이 다 차를 대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주택가에 차를 대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 집에, 주택에, 빌라에 차를 대놓고 그 주일날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주택가 주차장 앞에 차 있는 곳 옆에다가 본인 차를 딱 대놓고 그냥 그나마 또 사이드라도 풀어놓으면 움직일 수 있는데 사이드까지 잠궈놓고 차를 막아놓고 그냥 성경책 딱 들고 이제 예배당에 가는 거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급한 일이 생긴 사람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차가 막혀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이 빌라 사는 사람도 아닌데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육을 잘 받았는가 봐요. 우리 교회도 예배 캠페인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여러분 전화기 끄십시오. 진동하십시오. 전화 받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도 교육을 잘 받았는지 예배 시간에 자꾸 전화 오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답답하죠. 차를 밀어보니까 움직이지도 않아요. 막 급해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나가야 되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빨리 좀 차를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예배 시간에 전화가 울리지. 근데 문자를 봤어요. 누군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거야? 봤더니 차 좀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딱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니 나 나갈 수 없으니 당신 기다리십시오. 예배 다 마치고 내가 가서 차 빼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자, 여러분 그 문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 막 급한 일이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내 집에 그냥 내 집 앞에다 차를 다 가로막고 있고 사이드까지 걸어놓고 움직이도 못. 나는 지금 빨리 급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무조건 기다려라. 나는 예배 드리니 기다려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 주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물론 그분은 그렇게 문자 보내놓고 주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하겠죠. 우리가 입술로 예배 시간에 주의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활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주여를 주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상종 못하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론조사 교회 신뢰하지 못한다. 안 믿는 사람 9%, 신뢰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도저히 이제는 믿지를 못하고 또 호감도도 최하. 여러분 이것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신앙이라고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신앙과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진정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전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갈 뿐 진정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살리며 이 죄악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그 힘과 능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는 것은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딱 이 딜레마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함정을 파놨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한번 우리가 딱 걸고 넘어가 보자.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요러면은 이 예수를 우리가 딱 잡을 수 있겠구나.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는데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시대로 말하면은 야당 사람이에요. 야당.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로마의 통치도 거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도 사실은 못마땅해요. 바치는 사람들 내국노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헤롯 당원은 그 시대로 말하면 여당이 여당. 로마 황제가 헤롯 왕을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은 로마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죠.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천지 원수 같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님, 처음엔 칭찬하면서 가이사, 바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한 딜레마죠. 만약에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내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더니, 와, 선지자가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이상한데? 선지자로서의 신망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와 있죠. 반역자가 된 반역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는 반역자다, 잡아라. 어떻게 대답해도 분명히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걸 노리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낸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셨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돈을 가지고 와봐라. 인두세를 바치는 그 세금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으로 바쳤습니다. 자, 이게 데나리온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저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로마 황제의 얼굴, 그리고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얼굴이 누구냐?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 로마 황제 얼굴입니다. 맞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로마 황제에게 줄 세금은 그렇게 내는 것이 맞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도, 그리고 너희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 대답 앞에 바리새인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 우선순위를 알고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삶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고 있어요. 국방과 납세와 교육과 근로의 의무, 충실하게 그 의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꼼수 부리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신앙과 일상이 바로 여기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직 믿음하지만 그 믿음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머물지를 않고 일상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발휘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또 일제강점기 시대 한 사람 제가 소개하는데요,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끌려가서 옥고를 치렀죠. 심지어 순교한 분도 계셨고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 일본 순사가 찾아와서 당신이 왜 신사참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내가 하겠소. 신사에 갔습니다. 신사 앞에 가서 이기세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일제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빨리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옆에서 일본 순사가 보니까 절을 안 해요. 아니, 왜 빨리 신사 앞에 절을 안 합니까? 나는 절대 절을 할 수 없어.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위협하는 거죠. 자,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신사 참배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천황이 당신 끝까지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이기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할 수 있나요?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켜야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천황이 죽으라고 하였으면 죽으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이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누구의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따르며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일 속에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제가 또 한 분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이 계시죠. 자,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제가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지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올해 103세. 와, 사진 보세요. 103세인데도 저렇게 건강하십니다.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여전히 강연하고 또 가르치고
또 책을 써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생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신앙에 대해서 전하고 계신데요. 100년이나 사셨고 또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바가 있겠죠. 자, 이분의 통찰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건하고도 엄숙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격을 맡겨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적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협한 인품이나 병든 인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러워진 그릇이나 깨진 도자기와 같습니다. 그런 그릇에는 값진 물건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병든 인격이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 고침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자신의 인간됨과 인격을 소홀히 여기거나 인격 완성의 책임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봐도 믿음직스럽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하든지 정성과 진실을 느낄 수 있는 인품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웃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기댈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이면서 그 위에 그리스도인의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 그 결실을 입증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알미 아니라 신념이며 그 신념은 실천을 통해 얻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천의 신념을 뜻합니다. 삶의 결실을 이웃과 사회에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따로 일상 삶 따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우리가 수없이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그리고 한 가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체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십시오. 세상에서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맡아 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일상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